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로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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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를 위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 확신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독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어떤 성인가요?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첫 관문, 가장 처음 전투를 해야 되는 성, 그게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또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옹성과도 같은 그런 성이에요. 가나안에 속한 많은 성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 그래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성을 지키는 경계하는 그 망대는 또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군사력은 어떠한지,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또 어떤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38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38년 전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이 정탐꾼으로 보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듣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족속이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반면에 2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에 거하는 그 거민들은 그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상반된 보고를 듣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그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38년 전에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많은 인원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의견이 분분하니까.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본문에는 그냥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가만히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냈다.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 이 2명의 정탐꾼을 조용히 보냈을까?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공식적으로 보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 있어서 조용히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38년 전에 그 실패의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탐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왜 또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이 분명 그 여호수아 1장에서 바로 앞에 나온 여호수아 1장에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또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땅을 향해 그냥 달려가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고 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까? 무조건 그냥 말씀만 믿고 달려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은요, 그냥 간다고 얻어지는 땅이 아닌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 땅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차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닌 뭔가 광야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 만약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모세와 같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어떠한 노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본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인간의 순종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사건, 강권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요,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것은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예화를 읽은 기억이 나요. 홍수가 났는데 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대가 온 거예요. 빨리 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구조대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나님 나를 구해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류해도 이 사람이 그 구조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리고 빨리 타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라고. 하나님은요, 여러 번의 노력, 여러 번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수단들을 강구하는 그것이 믿음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말하면서 마치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신앙의 경우가 있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의학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또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고 약을 먹으면 안 되고 수술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의사의 손길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광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것. 얼마나 우스워요. 이 방주는 배는 바닷가 근처에 강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요, 그 사람들의 말에 요지부동,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언제 동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